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함께 보십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삼손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왕의 직무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축복하셨어요. 사울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질투가 가득하고, 그러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악신이 그를 부렸다,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 중간지대, 우리의 마음에 빈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든지 아니면 악령이든지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늘 인도하고 주장하던 성령이 떠나시게 되자 악령이 그를 부리게 되었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비참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다가 전사하게 되는, 참 성경에 참 귀했던 사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는 거죠. 힘을 잃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잖아요. 힘을 주셔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나귀 턱뼈 하나로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당해낼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삼손이 원래 자기가 힘이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시자 삼손이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작전을 가지고 공격해와도 삼손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이는 여러 가지 규례를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제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 자기의 정신을 혼미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세 번째는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되고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실인들이 지켜야 되는 규례였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나실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힘이 있고 그러면서 점점 그 규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못하고 힘을 함부로 사용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 사자를 죽이고 죽인 사자에 있는 꿀을 따먹고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에게 함부로 굴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가 이제 13명인데 많은 사사들 중에 성경에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제 쭉 삼손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영화의 소재나 소설의 소재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키지 못해요. 결국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의 이제 머리털 블레 사람들이 삼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내 머리털을 밀라. 그러면 내가 이제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삼손의 힘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존귀하고 장로님이 존귀하고 권사님들이 존귀하고 직분자들이 존귀한 것,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티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내가 존귀한 사람 없다. 자기 신의 존귀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나신의 규례를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에게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게 존귀했던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간구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새벽에 나오시면 기도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짝에 쓸데없는 존재,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권세가 있던 누구도 당해낼 수 없던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러자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요. 머리털이 밀려서 두 눈이 뽑혀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5절 말씀,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제주를 부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제주를 부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손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블레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했다는 이야기는 삼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조롱을 당하고, 삼손이 조롱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블레 사람들에게 다곤 신을 섬기는, 자기들이 만드는 신을 섬기는 그 블레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이 조롱을 당했다는 이야기.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사람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그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서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했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에 와서는 성령 이야기도 잘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어떤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의 연조 직분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며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났어요. 전에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쓰려고 하자 힘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눈이 뽑히고 사람들이 구경거리, 조롱거리, 재주를 부리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블레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시 재주를 부리고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재롱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 조롱거리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소한 초기 교회 아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하면 정말 사회에서 존경하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경우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존경해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에게 존경합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리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새벽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지금도 교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딩 양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을 잘 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광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중세기 역사가 이제 기독교 역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방금 그런 큰 교회들을 가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당이 그렇게 큰데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느 교회가 시설을 그렇게 크게 줘놓고 교인들은 다 떠나고 성령이 떠나시자 교인들이 떠나고 머리 허인 노인들만 10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뭐 전기세, 수도세 뭐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너무너무 드는데 교인들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으시던 수의다. 수의. 예수님 시신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찾아간 뭐 그런 일이 있지만 수의라고 정말 예수님의 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물건이 수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공개를 하자, 구경을 하게 하자. 전시를 해놓고 광고를 했대요. 예수님의 수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교회 관리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능력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예수를 주어야지. 죽은 예수,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죽지 않았지만 수의를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고 복음을 주고, 오늘 아침에 아멘도 할 줄 모르시는데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야지 교회가 예수 생명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 능력 보여줄 수 있고, 예수 보혈 보여줄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수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구경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물을 자랑해서야 되겠어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생명 자랑, 예수 능력 자랑, 예수 복음 이야기하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힘을 가진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목사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뭐 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이 뭐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우리 교회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단 목사 아버지 갔다 온 곳 말씀을 드렸어요. 7개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에 있어요. 매년 2008년도가 제일 많이 시험 봤어요. 1,800명 보면서 1,800명 2008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어제 1,300명 정도 이제 시험을 봤는데 매년 그렇게 보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래요. 아주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준 귀한 일인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출된다고 할지라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삼손이 나시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또 연조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셔서 정말 삼손이 사울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 지켜나가고 성령 지켜나갔다면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 사울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구경거리가 되었고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내가 그런 교회, 한국교회가 구경거리가 아니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지만 오늘 아침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하루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손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삼손 이야기 묵상하며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고 성령에 붙들려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 두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음속에 귀하게 새기고 우리 다른 것 욕심내기 전에 성령 충만을 욕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함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고 한국교회 교우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우들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 충만함이 인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연조 자랑하며 직분 자랑하며 세상 것들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은혜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가정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 우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양일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하거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6월 마치고 6월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7월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2021년 하반기가 주와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정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고 적당히 지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중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슴속에 담겨지게 하셔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은혜로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